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저도 매우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이렇게 대부분 살아가죠. 또 심지어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전부 제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5대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늘 그들이 모일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는 뭐가 다를까요? 같은 제사인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더 정성스럽게 해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해요.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그것을, 예배를, 제사를 받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거라서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영원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곧 제사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없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오늘날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 기도, 감사 돌리는 이 예배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의 제사. 그러나 또 하나, 이보다 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다닐 때에 빌립보 교회가 때마다 필요한 것을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 성교비를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에게 들었지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찬송의 제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잘 하는데, 이어지는 삶의 제사, 생활의 제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 인사한 우리 정코니 목사님은 우리 우간다의 모든 민족 신학교가 배출한 아주 탁월한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26, 7년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신학 박사 PhD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사모님은 더 대단합니다. 우간다 교회를 지키고 목회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오우, 카리스마가 쩔어. 그때는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이 존 코니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존 코니는 55살이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와이프는 자기는 44살이래. 그러니까 일찍 못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은 공부하는 맛에 들여서 한국에 왔다 갔다 30년 하는 동안 그것을 다 뒷바라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이제 학위 공부가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27년, 28년에 걸쳐서 PhD 박사학위를 받는 이 존 코니는 아주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끈질긴 아주 대단한 한국인 아니고 아주 우간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번에 이렇게 오신 것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에 가는 건데, 다른 데는 내가 몰라도 송포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한 거예요. 잘 선택했고 우리가 이래 이분들을 위해서 잘 섬기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서처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서처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정말 이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마음 정성을 다하여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장갑순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대화역에서 만나서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이 스폰서가 있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아주 좋은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트로 데리고 가서 당신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둘이 하나씩 끌고 가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두 분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채워져서 각각. 근데 제가 보니까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겹친 물건들이 많아. 그게 코니는 주로 지가 필요한 것들 많이 이렇게 해놨고, 저 아내는 애들을 선물 줄 걸 좀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역시 한국 사람이나 우간다 사람이나 이런 게 좀 비스무리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고, 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두 분에게 커플티, 또 오늘도 또 커플티를 이렇게 주고 그동안에 이 부부에 대한 노고를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한강 뷰가 있는 라마다 호텔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서 신혼여행 온 기분으로 이분들이 평생에 지금도 한국에 와서도 그 기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아라마다 호텔에서 한강 뷰를 보면서 저녁도 잘 먹었고 선물도 샀고 그리고 이제 아침 조식, 호텔 조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이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인에게 제가 달러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선물, 모든 것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이번에 이렇게 스폰서해준 우리 장갑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반쪽 교인이에요. 반쪽 교인. 원래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이런 것을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고 싶어도 먹고 죽으려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거,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황칠수 목사님 찾아뵙는데 오늘 예배 후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갈 때 뭐 별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매월 성미 쌀,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본 오이 중에서 제일 큰 오이, 이만큼 굵게, 진짜 이만큼 길어요. 큰 이 오이. 저희 집 앞에 2번을 갖다 놨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2번째를 자세히 보니까 비료푸대에다가 새벽기도 할 때 가지고 와서 갖다 놨어. 그러면 이제 좁혀지죠? 대충 누구겠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서 두 이시성을 가진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형님이 낫더라고. 물론 장로님이 그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오이하고 그 다음에 가지하고 그것도 우리 교인이 갖다 놨는데 이만한 가지야. 요즘은 그렇게 이 야채들이 큰지 몰라. 그랬더니 오늘 제가 갈 때도 늘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황 목사님 뵈러 갈 때 동행해줘요. 그 갈 때 농사진 여러 가지 뭐 풋고추라든지 뭘 좀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가져서 좋다고 뭐 그 가족 황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따라 예배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그 김숙자 집사람이 다 이렇게 그릇도 귀한 집인데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단호박을 딱 쪄서 하나 옥수수 또 따로 해서 딱 가져와. 먹기도 아까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양철호 집사님이 호주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요즘 여행 많이 다니고 갔다가 누가 선물 잘 안 사오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갔다 와서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딱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3개가 들었어. 맞지? 이 3개가 딱 들었는데 야,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 선물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개나 샀다니까 좀 놀래보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럴 때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오이하고 참외하고 또 호박하고 이것도 가지고 왔네. 그래서 오늘 설교 끝까지 안 해도
나는 행복해. 이런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을 때는 모르죠. 이 농사지은 분이 뭘 좀 갖다 주고 또 누가 뭐 좀 하고,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온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이 평생에 이런 대우를 받아보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캐리어 통째로, 배낭 통째로 그 속에 필요한 것들 다 넣어서, 지금은 몰라도 돌아가서 하나씩 풀면서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포교회 오고 싶다 그랬겠지.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다. 아니, 오늘 본문에 이거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이거 시간을 다 가버리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일부하고 또 이게 엇갈려서 안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예요. 이 전투가 어느 정도나 그러면, 자, 하나만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시작,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더라. 여기서 멸할 때에, 이것은 뿌리채 제거한다는 것이고, 때라는 이 말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예 뿌리채 제거하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때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야, 가서 정면 승부해. 엘리야야, 아합에게 선포해. 아합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에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 열왕기상 18장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엘리야야? 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어? 무슨 뉘앙스입니까? 얼마나 못마땅한 말투잖아요. 너 잘 걸렸어, 너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네가 괴롭힌지 내가 괴롭힌지 한번 분별해보자. 그러면 좋다. 너희가 성경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다 갈멜산으로 와. 그러면 그 850명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근데 싸우면 어떻게 하냐? 너희 신이 진짜인지 여호가 진짜인지 그거 알아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럼 좋다, 양쪽에 재산을 쌓아놓고, 지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누가 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곳에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각 각을 떠서 올려놓고, 당신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의 응답이 오는 곳, 불이 내려와 태우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와, 좋다, 그거 진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누가 여호와의 신인지, 여호와가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대결하는데, 이 엄청난 영적 대결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제가 연상해 보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월드컵에 결승전을 올라가 버렸어. 꿈이지만. 그래서 결승전을 하게 되었어. 대한민국 국민들 안 볼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구나. 나머지 다 볼 거예요. 다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그런 정도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 지금까지도 무무무무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때 여호수아 같았으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랬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 붙기나 해봐, 뭐 그런 거겠죠. 자,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원래 850명인데 저도 설교할 때 좀 혼동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진 갈멜산 꼭대기에는 몇 명이 왔냐? 450명만 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바알 섬기는 사람이나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나 뭐 잡신을 섬기니까 그게 그거지.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합쳐서 한 450명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450명에도 대단한 거예요. 자, 이 450명이 먼저 바알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막 모여서 아침 낮에까지 막 바알 신이여 도와주세요, 뭐 불을 내려주세요, 뭐 별짓을 해도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 지치니까 그 제단 옆에서 앉아서 노닥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서, 야, 니들 뭐하냐? 바알이 묵상 중에 있는지, 바알이 외출을 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바알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참 엘리야도 여유가 있죠. 그렇게 약을 올리니까 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분기탱천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킥킥거리면서 막 안 되니까 막 저녁은 다가오고 불은 내려오자 하니까 막 칼을 가지고 몸에 자해를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옆에서 더 크게 질러봐, 더 크게 질러봐. 염장 지르고 있어요 지금. 결국 내리지 않았어요. 왜? 가짜잖아요. 바알이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딱 제단을 먼저 쌓아요. 12지파 12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딱 쌓아요. 이 제단은 그동안 아합이 다 무너뜨렸던 것을 엘리야가 다시 제단부터 딱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올리고 그동안에 이 소를 각을 떠서 그곳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장면 보세요. 자,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 옆으로 도랑을 파라. 그리고는 그곳에 물을 크게 4통을 가져와서 부어라. 한 번 붓고 그 다음에 또 2번 붓고 3번 부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저 바알 섬기는 저 인간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이 말라야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갖다 붓고 그렇게 붓고 또 붓고 이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보면 몸을 칼로 짚고 이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옆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나 뚜렷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짜였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체험해 봤습니까? 우리 마음은 온전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순전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까? 엘리야 기도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기도하면서 날마다 불을 체험합니까? 날마다 응답을 체험합니까? 그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냥 해도 되는데, 물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린 그때에 그 물을 가져온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산 언덕에 있는 그까지 물을 가져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도랑을 파는 거는, 막 같은 그곳에 도랑 파는 거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무를 갖다 해놓는 거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섬긴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불이 내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진짜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데는 이렇게 숨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찬송의 제사,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노인회관에서, 마을회관에서, 구역 모임에서, 남성교 여전들 모임에서 우리에게 이런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 막 내가 저거 불편하고 저거 막 이 소소한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불과 멀어진 거 아닙니까? 응답과 멀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섬기는 사람이고,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때로는 인내하고, 묵묵히 때로는 쫓겨다니고, 또 너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진짜 불 받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짜가 돼야지. 오늘 왜 이렇게 기가 죽은 표정들이에요? 영적 승리를 했는데. 자, 마음이 좀 무겁더라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나온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해보자. 내가 진짜다. 시작. 내가 진짜로 살겠습니다. 내게도 불의 응답을 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서 불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응답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